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봄이 아주 진하게 지금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 이 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피어나는 부활에 계속되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은 아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공동체가 실패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실패감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내는,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나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새롭게 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바로 오늘 말씀 바로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민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민교회 안에 새로운 출발점의 큰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난 첫 말씀이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누렸던 그 행복, 그 평화, 그 당당함,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화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단순히 샬롬하고 인사한 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나 한다. 그것은 평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평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삶의 힘듦이 있지요. 여러 가지 절망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숨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가장 자기에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신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신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3가지만 말하면 내가 다 이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주 잽싸게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 깨보니까 돈, 여자하고 결혼해 있었습니다. 돈, 여자하고 결혼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권력도 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께 주신 평화는 다른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어떤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존재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제자,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평화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더라도,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고 영혼의 평화가 없으면,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민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선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평화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열매가 없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으라 하신 말씀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있으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평화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평화 있으면 좋겠다, 좀 평화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화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평화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그 평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주민교회 교우들이 평화 있으라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빠진 거 있었죠? 인사가 빠졌습니다.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요 대목에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의 평화를 비십시오. 주님께서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받으십시오. 힘차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란 본래의 의미도 우리가 있습니다만 더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화란 단어 안에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로우려면 내 영혼과 내 몸과 내 마음이 분열되면 평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비로소 내가 평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또 교회나 어떤 관계가 평화롭게 되려면, 평화로우려면 그 교회, 그 사람, 그 조직, 그 모임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뜻과 주장을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그 모임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고 또는 뒤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다른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공동체가 와야 되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무지무지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평화가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 되라 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민교회 여러분, 우리 주민교회 또한 이 하나 되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됩니다. 한 공동체에 일원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고 실제로 그 마음과 뜻대로 한번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체험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성전에 입당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 교회에게 한 달 후면 5월 첫째 주에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런 때 사탄의 방해도 엄청나게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우리를 분열시키게 하고
또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마시고 더 강하게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보이신 첫 번째 행동은, 첫 번째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보여준 행동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화 인사를 전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 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제 아들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으니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시죠? 예? 어떤 자녀가 아팠을 때, 다 아프다가 다시 회복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실제로 거의 죽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우리는 굉장한 기쁨을 누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구 목사들이 모여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각자가 다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죽음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뭐 사고로 죽음을 경험했든지 병원을 경험했든지,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는지, 거의 죽었다 살아났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 되는 사람들도 무당과 비슷하게, 무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팔자가 죽을 팔자인 사람을 신이 선택해서 무당을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만, 목사들도 다 이런 경험들이 많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일 그 중에 재밌던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떤 친구 목사가 1살도 되기 전에 다 죽었답니다. 거의 다 죽어가지고 해변가에 이제 마지막 해변가에 이게 겉대기를 이렇게 가만히 대기를 갖다가 둘둘 쌓아가지고 놓았는데 하도 사람들이 슬퍼가지고 그래도 너는 1살도 못해서 죽었으니 이 좋은 소주도 한번 못 먹고 죽는구나 해가지고 죽어있는 소주를 먹였대요.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소주 먹고 깨어나서 목사가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또는 거의 죽었던 사람을 살리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허상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추상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이구나, 우리가 진짜 부활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제자들에게 그 몸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부활은 그렇게 실제 부활입니다. 추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던 건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부활을 계속해서 체험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제 아들이 공동체가,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주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에게 평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평화를 강조합니다. 평화를 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냅니다. 삶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왜 보내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전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 곧 나의 뜻을 이루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집안에 문을 걸고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지금 받은 평화를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똑같이 요구하고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의 삶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명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체험했다면 문 안에서 숨어서 지내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교회 안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세상에서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됩시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사도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파송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이 역사에서, 이 인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내가 세상에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영의 힘 없이, 하나님의 영의 힘 없이 그 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일은 보이는 것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성령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참다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민교회에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열매 있게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평로와 커뮤니티도 완성해야 됩니다. 입주도 해야 됩니다. 새 성전도 단장해야 됩니다. 40주년 행사도 해야 됩니다. 이주주민 복지센터 운영 준비도 해야 합니다. 복지관, 신협, 생협,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정말 놀라운 선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는 믿음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열매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새로운 공동체로 지금 준비하는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성령의 힘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 삶의 일이 꼬이는 분들 계세요? 내가 누라고 똑 말씀도 안 드리지만 일이 잘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예? 될 듯 하면서 또는 몸에 건강에 안 좋은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풀린 분들 계세요? 성령을 위해 성령 받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럼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당시 유대기 문화에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양과 소에다가 자신의 대를 뒤에 엎어서 회개함과 동시에 그것을 번제로 드려서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당시 유대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새롭게 시작하는 지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지어진다. 이건 완전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누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삼의 권세를, 죄삼의 권위를 지금 하나님부터 위임받아서 제자들에게 다시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 들을 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를 제자들에게 부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제자들에게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하십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계 문화에서 일반 민중들이 종교적으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수고가 필요했습니까? 저 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됐습니다. 자신 없는 돈을 가지고 양과 소와 비둘기를 사야 됐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돈이 필요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율법에 정한 크고 작은 죄를 지면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공동체 제자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죄를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권한을 누리고 그런 권한을 실행하고 그리고 실제로 민중들이 그 죄 사함을 받고 자유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용서의 권한을 줬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할 것이고 만약 누구의 죄,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 하나님의 잘못한 죄 너희가 사하지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 이 권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민교회가 이 죄를 사하는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의 죄를, 남의 잘못을,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과 상처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혹시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의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죄사함의 권세가 작동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네 죄 사하지 않으면 너 죄 그대로 있어. 그냥 두고 봐. 너 내 절대 안 사해줄 거야. 이런 심보 없겠지요? 예수께서 그 뒷말씀 하신 이유는 너희가 죄를 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라. 이름 없이 7번 용서해 주라.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뒷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걸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 죄를 사하는 고난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이 제자들은요 엄청나게 죄책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부인했죠. 예수님은 배반했죠. 다 도망갔죠. 예?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분명하신 말씀들을 다 저버리고 지금 죄책감에 이렇게 떨리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너의 죄책감뿐만 아니라 남의 죄까지 사할 수 있는 고난을 줬다. 제 아들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죄에서 해방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들 서로 잘못 지적하지 말라. 너희들끼리도 서로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죄를 사해주는 용서의 공동체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 체험을 위해서, 우리의 부활한 삶을 위해서 평화를 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몸을 보여주시면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금 실제로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용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이제 불안과 공포, 두려움, 미움에 떨고 살았던 제자들처럼 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한 자신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고 이 사회와 이 역사의 죄를 용서하고 또 이 인류가 품고 있는 죄를 없애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선에서 다시 한번 주민교가 부활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또한 부활시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주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용서의 고난을 되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귀한 부활의 증언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은